20절, 2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어떤 이 잠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이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이게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기록의 목적이 특별히 이 모든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모략이라는 건 뛰어난 지혜를 말하죠. 이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 기록했느냐? 누구를 위해 기록하셨다고요? 너를 위해 기록한 말씀이다 라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21절 말씀 또 목적이 나옵니다. 시작.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하며. 이 두 가지가 또 나오는데 21절은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뭐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라는 게 깨닫게. 그래서 이 지혜, 훈계, 잠언, 이 책망의 말씀, 우리를 찔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그 확실한 말씀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 오늘 21절의 목적은 또 이렇게 밝히시죠. 다 같이 또 마지막 부분.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죠. 너를 보낸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를 에게로 바꾸세요. 너에게 보내는 자에게. 이제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있으며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뭐하게? 회답한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낼 때 그 사람에게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뭐한다? 가르친다라는 거죠. 가르치고 말할 수 있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는 오늘 이 잠언의 22장의 분명한 이 목적이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그 목적이 지혜의 말씀은 너를 위해 주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으라. 그리고 너에게 보내는 자에게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답해 주어라. 가르쳐 주어라. 고백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에서 우리가 10장 22장까지 지금까지 11월 동안 보아왔는데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과 함께 10장에서 22장의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은 그 말씀이 뭘까 보니까 1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또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의 말씀을 어쩌면 함축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본문 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깨닫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첫 번째,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눈이 열려야 하고 네 귀가 열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15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0절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 어떤 눈이죠?
밝은 눈이죠. 밝은 눈. 마음이 밝은, 눈이 밝은 것은 바로 밝은 눈을 말하는 거예요. 밝은 눈. 그래서 어떤 밝은 눈, 눈이 밝아져야 한다. 눈이 떠져야 한다. 눈이 열려야 한다. 어떤 눈이 밝아져야 하는가? 잠언은 우리에게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보는 눈이 밝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그것이 바로 잠언이 계속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인 겁니다. 책망을 왜 하느냐? 하나님을 보는 눈, 바로 나를 보는 눈, 이것이 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오르신 우리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지금 여러분 밝아지고 있습니까? 열리고 있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삶에 결국 하나님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만약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기복인 것이죠. 어떤 일이든 고난이든 문제든 결국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느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제 또 하나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데, 나를 보는 눈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시고,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100% 죄인인 것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한다,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이 열려져야 한다고요? 내가 100%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100%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선악과 눈이 되어져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참 우리의 눈이 너무 선악과의 이 눈에 딱 잡혀 있어요. 이 선악과가 뭐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게 선악이에요. 선악, 그걸 나누는 거예요. 항상 선편에는 내가 서고 악은 너예요. 그래, 나는 옳고 너는 틀려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에요. 나는 의인이고 너만 죄인이에요. 바로 그런 눈이 우리의 눈이 그런 눈, 밝은 눈이 되지 못하고 눈이 딱 어두워져 있는 그런 영적 맹인과 같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나는 못 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우리는 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은 잘 보여요. 문제도요. 자기 문제는 잘 보지 못하면서 남의 문제는 또 그렇게 잘 봅니다.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뛰어나요. 그런데 누구만 못 본다고요? 나만 못 봐요, 나만. 오늘 30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30절. 다시 한번 30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눈이 밝은 것은 뭘 기뻐한다고요? 뭘 기쁘게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해, 마음. 그래서 눈이 열리는 순간 회복되는 게 뭐냐?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기쁨이 없을까?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을까? 우리 관계 속에 기쁨이 없을까? 뭐가 열리지 않았어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기별. 오늘 좋은 기별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 좋은 기별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나의 눈이 떠져서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는 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였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정의 남편이 탁 그냥 거꾸러지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내가 문제였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아내들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요. 그냥 우리 가정에 어떤 소식이 된다고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우리 자식들이 그냥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고, 엄마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문제다고, 내가 잘하겠다고, 그게 좋은 기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마다 나는 이런 좋은 기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왜? 전부 네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거든요. 다 네만 잘하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 좋은 소식이 가정마다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 나보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말씀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당신이 옳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지금은 잘 되시죠? 지금은 잘 돼요. 싸워봐요. 되는가?
마음이 어려워져 봐요. 되는가? 나는 내가 의인이고 네가 죄인이죠. 그러니 가정마다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낫게 하고 몸을 낫게 하고. 그런데 낫는 치유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날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네가 죄인이기에 힘들다라는, 내가 당신보다 옳다라는 이 의인 중독증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이 좋은 소식이 우리 가정마다 들려져서 뼈를 윤택하게 하는,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난을 보는 눈이 다시 밝아져야 돼요. 문제와 고난을 보는 눈이 다시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꽃길만 걸어야 되는 것처럼 아무 일 없이 천국 가야 되는 그런 삶은 여러분 기복이에요. 기복. 성경은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와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문제 터짐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런 고난도 오고 저런 고난도 온다는 걸 인정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은 그 문제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와 고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큰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고난 속에 우리는 조급하게 해결만 하려고 덤벼드는 것, 해결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도 기복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기복.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고쳐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조급하게 해결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는 온전히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다시 보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야 되고요. 또 문제와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내 삶에 지금 해석해 주시는지 우리 눈과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밝은 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듣는 귀를 말해요. 듣는 귀.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1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귀가 너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칭찬의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인정만 해주는 소리에 우리는 중독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세요? 진정 내 자신이 더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향한 훈계와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절 말씀,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좋은 소리만 들어야 돼.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마음이 연약해져 있어요.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스치기만 해도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주는 것도 문제지만 상처를 잘 받는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가 되면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해주셔서. 20대 마음이 더 연약해지고 30대는 더 연약해지고 40대는 더 연약해지고 50대는 연민에 찌들어서 흘리는 소리 하나도 이해 못하고 용납 못해서 늘 삐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 거기에다가 대놓고 책망이나 쓴소리 한마디 해보세요. 휘청휘청.
그러니 날마다 온 집안은 가정은 삐지는 사람 판이에요. 이 사람 삐지고 나면 또 저 사람 삐지고, 풀어지면 또 이 사람 삐지고. 우리 가정에 좋은 소리가 없는 건 바로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눈,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사실 치료가 되어지고 더 막 위로가 되어지고 화평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여러분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영혼이 경히 여김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뭘 얻는다 그래요? 자, 말씀 보세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는 건 성장한다는 거예요. 더 배워간다는 거예요. 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과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이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또 이 소리가 나를 유혹하는 소리인지 나를 죽이는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리나 주워 들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나 주워 듣고 그냥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듣잖아요. 목사의 권면만 듣잖아요. 그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죽이는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크게 열고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크게 열고 있고 주님의 음성에는 여러분 귀를 닫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의 소리에는 귀를 잘 듣지 않아요. 인생의 경륜, 인생의 지혜, 또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세상의 말만 들으려고 해요. 세상의 어떤 것들만 막 전문적인 기술적인 그런 사람들의 말만 거기에 지혜가 있는 줄 착각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오늘 여기 청년들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들의 쓴소리에도 책망에도 듣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의 큐티 나눔에 제가 묵상 나눔 어제 이 말씀에 한번 올렸는데 한번 펼쳐 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듣는 귀, 그래서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다. 다 같이 합시다.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죠.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경청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가. 또 잘 들어주는 귀를 가진 자, 잘 들어주는 귀를 가진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들어주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잘 들어주지를 못해 라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듣는 귀가 열려서 사람의 말도 잘 좀 경청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서 좀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우리 모두는 그래요.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잘 듣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너무나 미련함이 너무나 많아요. 듣는 것 한번 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저를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듣는 귀 훈련이에요. 부모님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른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또 남편들 아내들이 막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듣는 귀는 어떤 건지 아세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그랬구나. 귀가 막혀서 안 들리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뭔만 하라고요? 그랬구나. 영혼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조금만 기다리며 들어주세요.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같이 다 같이 옆에 분에게 다 같이 시작. 네, 그냥 그랬구나. 우리 모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따지고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냥 지금 막 어떤 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 줄을 그러니까 그때는 딱 방법이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그랬구나예요.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랬구나. 여러분 기다리며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좀 내 말 좀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가. 지금 내 삶에도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정말 내가 듣지 않고 있구나. 정말 내가 듣지 않고 있구나. 묵상 나눔 한번 너는 귀를 기울여 이제는 들으라. 그래서 잠언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 17,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묵상 나눔, 큐티 나눔의 주보에 있어요.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자기 말만 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결국 화까지 냅니다. 이제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도 귀도 막혀 있습니다. 마음과 귀, 이것은 막혀 있는데 뚫려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입만 뚫려 있어 독이 든 말만 뿜어댑니다. 마음도 귀도 막힌, 소통이 막히니 뭐만 남아요? 고통만 있고 고통만 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막 그 사람이 막 생각나죠? 와, 이 인간 진짜 안 돼. 그런데 제가 이 묵상이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가족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며 아내 앞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에게 말씀은 오늘도 또 말씀하셔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신다면 아멘 합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최근에 그 저녁에 일이었어요. 제가 늦은 저녁에 예소리를 딱 부르는데 예소리가 대답이 조금 퉁명스럽게 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나 그랬어요. 그리고 자는 좀 늦은 시간에 예소라 얼른 자자 그리고 방문을 닫고 오는데 약간 저를 대하는 게 쌀쌀 맞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와서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소리가 좀 마음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엄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왜 나는 사생활이 없냐고, 맨날 왜 엄마 아빠는 내 방을 쳐다보냐고, 그래서 맨날 왜 간섭하냐고, 뭐 내 옷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냐고. 왜냐하면 옷이 점점 쌓여가서 산더미가 되거든요. 아주 치우란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서 예솔이를 불렀어요. 전화를 해서 예솔아 잠깐 엄마 아빠 방으로 와라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그 마음이 속상한 이야기를 뭐 아까 아빠가 불렀는데 좀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좀 뭐 불편한 게 있어? 이야기해봐. 이제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봐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예솔이는 딱 특징이 있습니다. 말은 뭔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면 무엇으로 말할까요? 잘하시네요. 야, 잘하시네.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제가 그 속을 또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해독사 아닙니까? 잘 판단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래서 마음이 혹시 불편하니? 이래서 마음이 불편하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또 제가 해석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네가 심하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걸 이해할 수 있니? 또 막 이렇게 우리 딸은 계속해서 눈물만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해하니? 네. 자, 앞으로는 좀 서로 잘해보자. 네. 하고. 근데 왜 눈물을 흘려? 그냥 눈물이 나 하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눈물에 속았죠. 대답에 속았죠. 마음이 괜찮은 줄 알았죠. 그리고 방으로 보냈어요. 방으로.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엄마 앞에서 이런 자세를 막 하냐고 또 그 아이에게 선악과의 말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서.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내 자신의 모습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뭐였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내내 예술의방을 보면서 좀 치워라, 좀 치워라, 좀 청소 좀 해라를 일주일 내에 했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그 전주부터 했더라고요. 그러니 매일 들은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치워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것에 치워라 그것도 여러분 큰 소리 친 것도 아니에요. 부드럽게 치워줄 수 있니? 네? 갔다 오면 그대로예요. 치워줄 수 있니? 네? 그대로예요. 우리는 할 말이 많죠. 얼마나 참는데요. 얼마나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내내 나도 그 소리를 듣는다면 나도 스트레스를 받겠다. 나도 스트레스를 받겠다. 그리고 그 전날 제가 약간 터졌어요. 어떠냐면 좀 강하게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데 좀 순종해 줄 수 없어? 지금 아빠 보는 앞에서 지금 즉시 팔로 좀 치워! 그리고 막 옷을 걸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가만 보면서 그냥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옳다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와 제가 대화를 한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 아이가 했던 건 잘못된 어떤 그런 생활의 패턴이고 모습이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 했던 그 과정에 그 아이에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줬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은혜로 저에게 임하니까 또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막 요즘 저도 싫어요. 막 이 죄인의식이 확 또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예솔이 방으로 제가 이제 조금 있다 갔어요. 왜냐하면 울고 마음이 상해서 잠드는 그 딸을 제가 그냥 두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면 안 돼. 또 마음을 고쳐야 돼, 치유해야 돼 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방으로 갔죠. 그리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네 하고 제가 침대 곁에 이제 불을 꺼놓고 침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소라, 아빠가 가만 생각하니까 정말 계속해서 너에게 지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치워라는 소리를 계속 한 것 같은데,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 네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아빠가 생각해도 받았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또 사과했죠. 예솔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줘서 미안해. 그랬더니 눈물을 또 흘리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 아이도 알더라고요. 아니야, 아빠. 아니에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아빠도 너에게 그래 했던 것들을 또 미안해라고 그리고 뒤에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 방문을 닫고 자라고 하고 방으로 건너왔어요. 그 아이 앞에 제가 뭘 했냐면 또 내가 죄인이었죠. 내가 죄인이고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네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면 결국 내가 죄인이고 나보다 네가 옳다라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딸의 마음을 살리면 그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한 게 없어요. 결국 그 딸보다 내가 못한 행동을 한 그 부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앞에 내 눈이 밝아져서 그런 나의 작은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저는 계속해서 나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그것을 미안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그런 고백이 결국 그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상처를 치유한다면
오늘 마음도 기도 막혀서 입만 뚫려져서 쏟아내는 독설, 쏟아내는 그런 말이 결국 죽이는 말만 되고 있는 이거보다 마음도 기도 막혀 소통이 막혀 고통만 있는 그런 가정보다 오늘 나를 보는 그 눈과 귀가 열리니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살리는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눈과 귀가 열려 이 훈계의 지혜의 훈계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그래서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큐티책에도 주보에도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죄인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의인 중독 중에 여러분 걸려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깨닫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7절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도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오늘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 마음을 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오늘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두라. 이것은 마음의 색이라는 말씀이에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까? 설교가 들리십니까? 설교가 들려야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고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설교가 들리는 때가 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리는 때가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들려야 이제 우리의 이 설교가 들려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 바로 그 설교를 여러분 잘 듣고 있는가? 큐티와 설교는 여러분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냐?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할 때 너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 너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통해 내 삶에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질문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해 주시겠죠.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막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는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며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이 큐티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100%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100%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설교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그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고요.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서 있는 교만한 마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말씀 앞에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설교를 듣는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자,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잠언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함이, 내 입술 위에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함이 아름다우니라. 오늘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아멘하여 내 마음에 새겨버리고 넣어두는 거예요.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보존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매일 큐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성경, 설교, 큐티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100% 믿고 있나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나의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큐티를 놓지 않겠다는 여러분 결단도 해보셔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는 누가 가장 잘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두 번째로 누가 잘할까요? 제가 잘 알죠. 제가. 여러분의 설교 듣는 태도는 제가 늘 이렇게 보니까. 자고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안 잤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52주 여러분이 몇 프로 졸고 자는지를 제가 다 알죠. 설교를 자면서 졸면서 잘 못 듣고 있으면서 잘 듣는 사람처럼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속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속을 때가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청년들은 졸 때도 여러분 고수로 졸아요. 고수로. 고개도 까딱하지 않아요. 눈만 딱 감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잘 속아요. 오늘은 눈을 뜨고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존한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 네 속에 보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존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나와요. 자, 보존하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시작.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는 사람은 무엇이 바뀔까요? 입술이 바뀌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함께한대. 우리 입술에 함께한대.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말씀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입술. 18절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 잠언의 말씀을 저와 함께 잘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묵상하셨다면 입술 말에 대한 묵상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그것이 찌름의 말씀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나의 이 말, 입술이 얼마나 내가 고장나 있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나만 보았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보았을까요? 내 입술이 얼마나 이 부정된 사람인지.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입술을 한번 제가 몇 가지 쭉쭉쭉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이 부정된 입술, 독이 든 입술,
다투며 성내는 입술, 거짓말하는 입술, 무례하고 교만한 입술, 함부로 말하는 입술, 조급한 입술, 세상적인 말만 하는 세속적인 입술, 음란한 입술, 비난의 입술,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입술, 자기 말만 하는 입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험담의 입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입술, 부모를 멸시하는 입술, 저주하는 입술, 허세의 입술, 믿음 없는 말만 하는 입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망령된 입술.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이 말을 보니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잠언의 말에 대한 말씀이 비추어서 내 삶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고장나 있고 이 입술이 독이 든 입술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술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죄인의 입술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에는 입술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입술이 지금 여기까지 바뀌지 않았는가? 깨닫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십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보존되면 그 보존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위해, 네 입술을 위해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입술이 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마음에 깊이 보존한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이 삶, 이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내 입술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다스릴 자도 없고 제어할 권세 능력도 나에게 없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큐티할 때 깨달아지는 이 새겨지는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 중에 저는 입술에 대한 저에게 두 가지로 딱 저에게 말씀하신 명령, 잠잠하라, 그 입 닫으라.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잠언의 말씀이 나와서 잠잠하라, 그 입 닫으라.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옳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으라. 이것이 여러분 저를 살린 잠언의 생명의 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보존하여 말씀이 내 입술을 사로잡는 말씀의 입술이 생명의 샘의 입술인 것을 믿으십시오. 살리는 생명나무의 입술인 것을 믿으십시오. 치료하는 라파의 입술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일 것 같죠. 성격 차이다, 무슨 문제 차이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차이다. 아니요. 그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잠언은 그것을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앞에 난 다시 한번 우리 눈과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미련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6장에 나와요. 이사야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그 장면, 이사야가 눈이 다 열려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럴 때 여러분 이사야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가장 부정된 것이 무엇이라고 발견된 거예요? 내 입술, 내 입술.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로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가장 부정되어 있어요? 입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처럼 오늘 제사장처럼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셔서 말을 하여 살리라고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입술이 가장 부정되고 더러워져 있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으니
그런데 6절,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천사예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 어디다 댄다고요? 숯불로 입술에 댔다라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지져버렸다고. 자,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이제는 네 악이 제하여졌고 그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좀 멋있게 표현돼서 그러지, 숯불을 가져와서 탁 그 부정된 입술을 어떻게 해버려요?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또 묵상되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다가, 고기만 구워먹는 숯불 좀 생각하지 말고 그 숯불을 가져다가 고기 구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 그냥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어떨까요? 우리는 뒤에 막 사하여졌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사야 입장에서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고통? 입술이 찢어지는 고통. 그러면서 이 찢어지는 입술의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내가 다시는 이 부정된 죄악된 입술을 벌리지 않으리라. 생명의 말만 전하는 선지자가 되리라. 막 이렇게 거룩해지는. 그래서 막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숯불을 내 입술에 대주시옵소서. 그런데 걱정되는 게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근데 지금까지 그 고통을 당한 거죠. 우리의 입술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입술을 다 만져주셔서 네 죄악이 사하여졌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으니 이제는 거룩한 입술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8절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져. 8절, 다 같이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럼 여기에 답이 딱 나오죠. 입술이 정결하게 된 자를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정결되지 않고 아직까지 그 입술이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입을 다무는 것밖에 안 돼요. 입을 다물고 지금도 주님은 그 숯불로 여러분의 입술을 지지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빨리 그 과정이 지나고 이제는 네 죄를, 네 악을 내가 사하여줬다. 나를 위해 누가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또 나와요. 답답한 마음이 뭐냐면, 그런데 내 백성이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구나.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라.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릴 때, 바닥을 칠 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다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 그 밑둥 잘린 나무지만 구루토기를 남게 하셔서 그 구루토기에 거룩한 씨가 싹이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빨리 깨닫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폐가 다 되어져요. 황폐가 되어진 뒤에 우리가 다 고통당하고 어려워진 그 상황 가운데 깨닫는 자가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우리 9절부터 다 같이 한번 마지막 13절까지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를 남아 있는 것 있게 하셔서 다시 예수님의 그 살리시는 구속사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루터기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리셨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시작.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귀와 눈이 열려서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냐면 이제 너에게 보내는 자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어라. 그래서 난 여러분의 입술이 말씀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큐티한 은혜 받은 말씀을 하루 종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이면 악한 귀신이 좋아하는 불평, 원망 그런 말들을 막 쏟아붓는 성도 되지 마시고 그날 나에게 주신 보존된 은혜 받은 깨달은 그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 질문 마지막 드립니다. 숯불을 내 입술에 댈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 고통만큼 내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지나요? 함께 고백하며 회개해 보세요. 우리 이제는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샘의 입술이 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고난, 모든 일들은 닫혀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밑둥 잘린 나무지만 구루터기는 남기셔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의 은혜가 지금 나를 살리셨고 이 진리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시다.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보내는 자에게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